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 심리학의 바탕을 둔 개인의 생활 철학 그리고 국가사회의 이상,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제목입니다. 그럼 이 목적은 무엇인가? 물질주의를 벗어나고 특정 종교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현대 심리학의 바탕을 둔 생활 철학.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벗어나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심령학과 생활 철학 그리고 국가사회 이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어떤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종교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렇다고 뭐 기존의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 저도 좀 있지만은 그런 거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쩌기까지나 종교는 이제 오래된 수천 년 동안 된 가르침의 체계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사람들의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이제 뭐 IS 같은 사람들은 생기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 이렇게 서로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 교리의 이제 그 테두리에서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한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방법론, 공부하는 방법론이 이 자연, 그냥 과학을, 물리, 화학, 뭐 사회과학을 하듯이 그냥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탕이 뭐냐면 현대 심리학.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마음과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이제 유사한 얘기가 있지만, 현재도 물론 이제 대학 심리학과 나오신 분들이 많이 또 이런 분야에 기여하고 계시지만은, 그 뜻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말로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심령학이 있지만은, 혹은 또 정신과학이라고도 하지만, 그 말보다는 그냥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야의 분들이 주로 사실 제가 이제 참고하려는 그러한 이제 자료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령학은 심령과학이라고 예전부터 좀 약간은 흥미 위주의 무슨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인간 심령을 그 물질로,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의 사고로, 그러니까 그 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탐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령과학.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이제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러는 인간이 그대로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으로써 인간의 영혼과 그것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근데 심령과학이라고 했는데, 굳이 과학이라는 걸 붙이지 않고 이제 심령학이라고 해서 여기서 저희는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철학이란 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생활 철학은. 근데 철학은 이제 우리가 애들이나 뭐 젊은 사람한테 좀 잘 못하면 철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철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그렇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대학 학과 전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그러니까 똑같은, 뭐 물론 이제 물질이 제일 많이 있고 그렇게만 제일 잘 사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지만은, 기왕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면 물론 물질은 많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일단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거 바로 철학인데, 그것을,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와 철학이 두 가지를 예전부터 같이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학과 철학은. 그런데 지금의 철학은 전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실들 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술적인 설명에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종교대로 믿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다기보다 한계가 있고, 근데 철학이 어떻게 사느냐를 정말 잘 사느냐를 얘기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물질을 잘 확보하는 것이 이제 1차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밥은 먹고 산 다음에는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바로 물질적인 사회의 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 초월해야 되는 초월하는 그 식견과 그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종교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심령학, 그러니까 과학, 학문에 의지한다 이거죠. 학문에 알고 있는 사실,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물질을 벗어난 철학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써 올바로 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해드릴 것은 심령학,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해하고 따질 수 있는 그 학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와서 국가 사회의 이상, 국가, 나라가 가족과 같이 그냥 함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서로들 모여서 함께 이제 있는, 함께 공동적인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의 이상은 아이디어, 그냥 가장 최고로 우리가 목표를 해야 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생활을 위한 재화, 물질의 추구가 최우선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인정이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생의 어떤 그 의미가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구해서 자기의 생활의 방법을, 생활의 방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자체보다도 인간이 사는 의미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의 노력이죠.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많은 물질을 생산해야 될 것이냐, 혹은 다른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물질을 생활을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함으로써 정신적인 수련도 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활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자기가 생활이 해결이 됐으면 더 높은 가치, 더 이상적인 가치를 한번 추구해보고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를 얻으려고 하죠. 물론 더 많은 재화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경영을 해서, 회사 경영 같은 걸 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의미가 있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대로. 그런데 이것이 그 자체가 돼가지고, 혹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듯이, 이렇게 일단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좀 더 쉬워지죠. 이게 재화를 버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비록 이렇게 생기는 물질은 많아지지만은 인생의 이제 중요한 가치 얻기에는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것이 비록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의 추구가 최우선으로 인정되면 이로 인해 인간성 상실의 삭막함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옛날부터 종교를 따르는 신앙의 길이 있죠. 신앙은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가집 그처럼 하늘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심오하고 거대한 진리라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믿고 따름으로써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현대의 정신 및 심령과학의 연구 결과, 이 정신 및 심령과학의 연구 결과라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심리학자, 많은 심리학자분들도 지금은 어떤, 물론 이제 정식 학문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문제 그것 가지고 이제 따지고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영적 세계의 그런 존재를 전제하에서 이제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그거 다 통칭해서 이런 자료들 모든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했으면서 그리고 물질 세계의 그 이상의 것을 연구한 그런 자료를 통칭 심령학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정신 및 심령과학의 연구 결과에서 물질주의를 벗어나 참된 삶을 얻는 데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인간 사회의 대립되는 요소들이 서로 화합할 길을 찾고, 그러니까 대립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는 이념 갈등, 좌파 우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 대립, 그러니까 계층 대립, 뭐 그런 여러 가지 대립들이 있죠. 그런데 그 대립들이란 게 결국은 평생 그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러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립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합이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더 높은 이제 가치를 이제 얻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립이란 것은 그 과정상의 문제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 그럼으로써 인간 사회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니까 대립은 이제 상대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사라진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서로 절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이런 경험을 겪어본 분들은 이런 건 너무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들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더 이 대립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면은 이런 공허하게만 들리는 뭐 타협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 인간 사회의 대립된 요소들이 서로 화합할 길을 찾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미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란 것은 매일같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뭔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죠. 이제 가령 뭐 애인을 사귀고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냥 잘 안 되고 좀 만나고 어떻게 서로 만날 기회를 잘 만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은 뭔가 좀 꼬이고 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그러고 또 이상하게 이전에 어떤 안 좋은 사람이 만나서 헤어졌는데 다시 이번엔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은 낫겠지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또 그러고 더 그런 비유는 이제 직장 같은 데서 그냥 일은 재밌는데 상사나 동료 누가 아주 괴롭혀요. 그냥 정말 이제 뭐 꼭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래도 정말 너무 싫고 그래서 결국 그 회사를 못 다니고 다른 회사를 갔어요. 다른 회사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질 사회에서 배운 걸로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누가 시킨 사람도 아니고 아무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아무런 이제 이유나 그게 없는데도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미혹하게 생각하죠. 어지럽죠. 이제 그걸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학 문제에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1강으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것은 이제 교재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그 책의 19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서 일단 물질주의를 넘어서, 이 물질주의를 넘어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물질 현상은 영적 작용의 하위 형태, 요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물질 작용은 어떻게 뭘로 설명합니까? 과학으로 설명을 하죠. 과학으로 이제 어떤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물질 작용을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세세한 이유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신들의 어떤 작용이라는 것도 상당히 더욱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해도 법칙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이게 법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신의 법칙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의 법칙보다도 훨씬 더 오묘하고 복잡한 건데, 이 물질 법칙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의 법칙으로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욱더 복잡한 그 일부,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고 이럴 때는 이런 주술을 쓰고 이런 제사를 하면, 이런 게 기후제를 지나면 한번 비가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기후제 지나면 앞으로 또 비가 올 것인가?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한 논리로 신의 법칙을 설명하려니까 더 안 되죠. 맞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찾기 쉬운 이제 세상 진리인 물질 법칙을 찾아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질 작용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그걸 모든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진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물질 작용으로 다 되니까 세상의 모든 건 물질 작용으로 되는 거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이제 그 위에 영적인 작용이고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법칙을 또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로만 다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리고 마치 과학과 종교의 대립,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가 옳냐 여기가 옳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거, 그런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피라미드식으로 모든 회사나 조직체 큰 일을 하는 데는 위에서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실무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물질 작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영적인 기획, 신의 뜻에 의해서 영적인 기획을 한 거를 물질적인 그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이지, 이 물질이 작용한다고 해서 이 신적인 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진행을 합니다. 자동차가 가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여기 개미나 고양이가 보기에는 바퀴가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가는 거죠. 이걸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근데 바퀴는 왜 굴러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위에도 많은 엔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게만 설명한다는 건 물질 작용으로만 세상 일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바퀴를 움직이는 그 위의 어떤 힘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번개가 치는 것도, 번개불이 일어난 것도 과거에는 신이 노해서 그랬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번개불이 신이 노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기 스파크로 우연히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생겨나는 거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번개불이 치는 것도 결국은 그 물질 그 작용을
하는 거에는 그보다 상위의 세상을 운용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육체를 넘어서는 것이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다음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육체의 욕구를 넘어서는 진정한 그 길을 육체를 욕구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 영혼 성장의 길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이렇게 보이는 요거 하나하나로가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존재로서의 인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인간이 그럼 이렇게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인간이 이렇게 몸체로 와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이제 이 존재 자체만으로를 좀 더 강화하고 존재 의식을 더 높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해서 그러면 경험해서 많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슨 뭐라도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을 해서 영혼이 좀 더 존재가 좀 더 분명해지고 그렇게 좀 더 의식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은 어떻게 동물이나 그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은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욕구,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욕구, 그거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본능, 육체적인 그 충동과 본능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간이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 욕구나 그런 거에만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그 영적인 요 존재 본래의 존재를 이제 향상시키고 이제 수련하고 단련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인간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욕구에 지배받는 육체 속에서 영혼이 살면서도 이 육체적인 욕구를 요거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본질적인 영혼의 어떤 목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 영혼 성장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에서의 동물적 욕구, 동물과 공통된 욕구 우리 설명 안 해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욕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를 하고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목적의 정도에서 그치고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과목도 한 과목 듣고 다시 또 듣고 한 과목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죠. 이 과목 다 들었으면 이 과목 강의실에 계속 있을 필요 없이 다른 과목 들어야죠. 다른 과목 듣고 마찬가지로 영혼도 영원한 존재의 영혼도 한 인간의 생으로서 와가지고 다 배우고 다 했으면은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도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계에 있다. 그러면 이 육체는 당연한 거고 말씀에도 있죠. 성경이나 그런 데서도 우리가 집에서 세상에서 재산이라든지 그것을 모으려고 자꾸 하는 본능이 있죠.
재산과 그 식량, 동물은 식량을 모아두고 우리가 모아두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물은 왜 모아두냐면은 나중에 먹으려고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 식량을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가져오고 또 다음에 못 구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가져놉니다. 인간은 그것이 이제 좀 종합적인 그것으로 치환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식량을 쌓아두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아둬야 나중에 혹시 덜 벌리거나 덜 생길 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는 건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도 많이 모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일을 해도 나태하지 않고 어떻게 성실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더 일을 해나가고 그 보람과 성취를 얻어가면서 올라가는 거.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쌓아두게 되죠. 그거는 자기의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돈이 많아진 다음에 그것을 이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만 이제 많은 걸 벌려고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하늘나라에 자기 재화를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자기 재화를 쌓아두라. 그럼 요건 어떻게 쌓아두는 거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생에서 이제 이런 물질을 쌓아둔다거나 어떤 관직을 지냈거나 하는거나 어떤 무엇이 되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보다도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을 얻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베풀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연이 쌓고 이제 이 사람한테 서로 덕을 베품으로써 그렇게 그 자체도 이제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인생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인생에서 이제 새로 경험해야 되는 거 경험한 것들과 남에게 베푼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는 건 결국 하늘나라의 인사국과 거기서 쌓아져 가지고 거기는 이제 분명하게 모아지는 것이죠. 이거는 육체가 지상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멸의 재산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영원한 재산은. 지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어떤 영혼 성장을 위한 어떤 당근, 당나귀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앞에다 당근을 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존재 가치를 실현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이 당근이 있는 거고,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화나 명예나 그런 걸 주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상에서 쓰는 당근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당근 같은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도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근데 이제 남은 결과는 과정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서 많이 얘기해서 지상에서는 악인도 이제 가령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돈도 잘 벌고 계속 잘 살고 그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불교나 그런 데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자랑이 있어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꼭 잘했다기보다도 어떤 반대적인 부로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시험의 과정일 수가 있죠.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을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이제 그런데 지상에서는 이런 설령 조금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한 사람한테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득을 얻고 여러 가지 얻어가고 또 괴롭힘을 주고 그러죠. 그렇더라도 이제 같이 섞여서 이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 영혼계에서는 우리가 그 같은 이제 어떤 그룹들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가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혈연이나 지연 뭐 다른 것이 그렇게 그리 가깝지도 않은데, 야, 너와 나는 어디서 통한다,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좀 되게 반가워하고, 그러면 그 영혼적으로 같은 이제 그룹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순전히 이 세계는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악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모두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타락한 사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물질계의 그 본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산 사람, 물질화된 육체의 본능에 따라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적으로 물론 물질화되기 때문에 영혼이 물질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소멸된다 하면은 영혼 자체도 상당히, 그러니까 갈 곳이 없고 타락하니까 상당히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화된 영혼끼리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다 반면에 이제 육체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영혼적으로 자기 수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옳은 가치를 위해서 한 사람은 그만큼 이제 그 강한 그런 영혼들끼리, 진보된 영혼들끼리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의 존재의 어떤 천국,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서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사는 거가 되고, 여기는 서로 안 좋은 사람들끼리 살게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어떤 그 조화, 공명, 이런 거는 안 좋게 되고, 그것이 결국 지옥이나 마찬가지 되고, 여기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그 의도적으로 무슨 나쁜 사람 했다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심리학으로 나온 결과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뭐 일부러 너 나쁜 짓 했으니까 그냥 이제 괴롭힘 받아봐라, 그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말고는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는 곳은.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렇게 영혼적으로 이제 그 저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혼계로 간다면은 이제 그런 좀 이제 안 좋은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는 이제 그 심리학적인 그 논리 이론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여기 강의가 좀 잘 안 들어오신 분도 많을 겁니다. 이제 좀 기초적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분 같으면은, 근데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이론을 첨가하면은 조금씩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와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일부분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상에 살다가 우리가 지상에 살다가 영혼계로 이제 가고 저 세상에 가고 다시 오고 하지만은 이 중요한 거가 그 우리가 본질,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에 있는 게 인간이 전부가 아니라 본질은 영적 존재다 하는 건데, 그 영적 존재 중에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 있는 영혼은 그 일부분입니다. 그 전체가 아닙니다. 그 일부분이 들어와 있고, 그 우리 영혼의 나머지는 그 천국, 그 거기에 영혼 세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럼 우선 간단한 생각으로는 산 사람은 영원히 여기 와 있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저 세상 가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영혼의 일부가 여기 와 있고 나머지는 그 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에 영혼 세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영혼 세계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하지만은 그 무의식이라는 거 많이 하죠. 이게 표면 의식이고 자아의 표면 의식이고 나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뭐 그런 말 있죠. 그리고 사람도 흔히 말하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짓 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무의식 표면 혹은 이제 그 속의식 하의식이라는 또 이제 의미도 표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로는 초자라는 말도 씁니다. 자기를 초월한 슈퍼에고. 그러니까 나는 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나고, 슈퍼에고라고 초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는 결국 여기는 의식하는 나보다는 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그냥 기도하면은 누가 응답해주고 뭔가 자기 길을 인도해주고 그런 거, 그 성령이라고도 말씀드리고 하죠. 이런 역할을 상당수가 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존재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종교나 수련의 목적도 이 자기의 초자, 자기의 전체 영과 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초자는 자기의 그걸 다 알아요.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나마 하나하나 배워서 알지. 근데 여기서는 그 처음 만난 사람하고 옛날에 인연이 있었는데 전생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좋아 보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싫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은 미혹하죠. 이제 왜 저 사람이 이상하게 좋지? 왜 이상한 게 싫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알죠. 이 초자는 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는 거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겪었는데 제가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좀 승진하고 잘 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좀 말도 잘 안 나오고 세미나 회의하는데 졸기를 하질 않나? 이상하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하려고 했는데도 그런 거는 이 초자가 너는 계속 거기서 그 회사에서 클 사람은 아니다. 네 진로는 따로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에 나는 바라지 않지만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가끔 가다가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 사람이 조건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고 이 사람도 나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한두 번이라도 좀 더 만나자고 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만나서 그냥 좋아요. 우리 서로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가는데 전화기를 들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어떤 사람은 날씨도 춥고 내가 걔를 이렇게 굳이 만나러 가나?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해요. 인간 에고 그걸로는. 그런데 뭐냐면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사람은 네 인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의식 자기의 세상의 자아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 슈퍼에고 초자는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는 상당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뜻에 따라야 됐음을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서 어떤 물질계적인 가치관과 어긋난다고 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운명을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신 건강은 똑같은 상황에서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지구상의 생사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빙의가 되고 유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그 교재 본문에도 있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제주도에서 어느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이 유령이다 하고 막 이거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찾았거든요. 근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었다. 어?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몇 년 전에 죽어서 그래서 떴을 거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텔레비 TV 특종에서 그냥 이제 이거 해프닝 흐지부지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조작이 뭐 유령세 출연 사건 대부분 조작도 많으니까 넘어가지만 조작이 아니라면은 그럼 산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유령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 영혼계에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라도 꿈에 우리는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가리지 않고 나타나잖아요. 돌아가신 어른도 나타나고 살아있는 사람 나타나고 꿈은 다음에 더 얘기하겠지만 역시 이제 이 존재를 벗어나서 우리가 뭐 육체를 잘 동안 육체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꿈에는 이제 상관없이 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지상에 살아있다는 거하고 여기 있다는 거하고 아주 큰 차이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존 선입관보다는 그 차이가 적다는 거. 우리들의 영혼 자체는 상당 부분은 아직도 그 하늘나라 그렇게 거기에 뿌리를 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집이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은 당연히 집이죠. 이렇게 집은 이제 왜 집에 들어가냐 더 안전하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들어가죠. 근데 그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비유해서 설명하냐면은 인간의 현상을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집에서 밖을 보려면 어떻게 보죠? 창문을 열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할 경우에만 창문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곳은 보지 않잖아요. 다른 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근데 육체도 마찬가지로 눈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눈 이외의 것은 보는 거는 이제 육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에 들어오면은 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죠.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앞에 물론 보통 사람도 어쩌다 가끔 헛것을 봤다 뭐 이렇게. 근데 헛것이라고 봤다는 게 아예 그게 진짜 없는 걸 본 게 아니라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안 봐도 될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집이 여기가 부서졌대 벽이 이렇게 부서졌으면은 창문으로 이제 2, 3차원 세계만을 봐야 되는 게 집의 원래 그건데 벽이 부서졌으면은 2, 3차원 세계가 아닌 다른 것을 또 보이죠. 자신의 의사와 달리. 예? 근데 집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창문 말고 다른 곳에 다 볼 수 있다면은 다 보인다면 우리 헷갈려서 어떻게 어지러워서 집에 못 있죠. 예?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가 아닌데도 본다는 게 문제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바깥이 보이는데 나 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여기 차 쌩쌩 지나가고 옆에서 그럼 왜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꾸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집에 정말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신적인 질환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이제 어쩌다 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집에서 가령 이제 이렇게 딱 하늘 천장을 뚫어서 천문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무당이나 외국에서는 영매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무당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영혼들 이제 그 이미 고인들 죽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해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3차원 이상 것을 퇴마사니 뭐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아니죠. 자기가 의사를 자기 뜻에 의해서 그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영혼의 활동 범위를 3차원으로 제한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을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살면서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육체의 지향하는 거 바와 정신의 지향하는 거, 그 부조화를 계속 극복하면서 하는 것이 그 영혼이 앞으로 더 진화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에서 자기의 지금 있는 신체의 깃든 부분은 그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란 말 많이 하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와는 다르게 이제 어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했다, 그런 건데, 이게 다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이라고 하고, 이제 근데 무의식을 혹은 초자라고 합니다. 이제 초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슈퍼에고, 자기가 자기는 이제 여기 물질에 깃든 자기는 어떤 육체적인 그 존재, 그로서 그 방향,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욕구와 필요성, 그거에 자꾸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덜어는 끌려가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절제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무의식은 영혼 전체는 그 인간의 그 흐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어떤 목적, 인생의 목적,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가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뭐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를 극복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서의 인격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그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적인 가치, 여기를 따르고 육체적인 가치에 지배받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가장 올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다 해당하는 걸로, 다 이제 육체는 동물적인 욕구가 있고 모든 쾌락만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진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영혼 성장이 되는 그런 쪽을 방향을 나아가야 하는, 그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남녀의 부조화, 노소의 부조화, 기타 관계상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육체로 태어나면은 또 그 환경은 그럼 이게 육체에 태어난 이상한 거를 무시하고 경시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요 환경과 그거는 다 자기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 최적화된 그 성전이라고도 하죠. 최적화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또 역시 또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그 인간에 있어서는 그
가령 남녀의 가장 관심 있는 걸로 남녀의 육체가 있죠. 그런데 그 대개 이제 어떤 인간의 그 윤회화 선생이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계속 남자는 계속 남자, 여자는 계속 여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하면서 남자다운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 뭐 여자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경우는 이런 거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그러한 이제 자기의 그 새로운 미션, 그 새로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까지 겪어온 영혼들, 자기의 이제까지 영혼이 좀 여성 편향적이라고 해서 남자의 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 굳이 뭐 세상에서 안 좋고 싫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 성장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조화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하고 우리가 또 그 보편적인 걸로 노소의 그런 것도 있죠. 같은 현장에서도 겪을 수 있는 건 이제 나이 먹고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처지를 모르고 어떤 이제 그 젊은 때의 행위 학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의 노인 시기를 이제 그게 여파가 많이 남아서 아직 젊은데도 이제 그냥 어떤 좀 그러니까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는 거고 관계상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인다 그러면은 과거의 전생에 연인이었는데 가령 자기 자식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잃어버릴까봐 뭐 적어도 여생까지는 계속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 자식 관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면 내 보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게 그 자기가 정신적으로 아무리 그쪽을 편향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조화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관계를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은 자기의 영혼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는 불평을 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장 지금 편리하게 이제 자기의 부족한 면, 영혼의 부족한 면을 메우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타고난 선천적 조건, 육체와 환경 그것을 만들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출생 이전에 선택하는 한 건데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죠. 인생은 균형 있게 살아야 이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책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희생하고 그런 걸 좋은 인생이라고 보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희생도 하고 그런 걸 다 칭찬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온 예는 태어나서 그냥 여기 예로 든 여인은 그냥 일찍 과부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모시면서 거의 희생적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희생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특별히 뭐 부모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도와준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가족 관계 중에서 좀 희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가족이 아니라 다른 관계더라도. 근데 이렇게 모든 희생을 했던 사람이 후생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굉장한 영광을 얻으면서 태어나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생에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놀라운 게 이제
그 중도 사고 혹은 선천 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먼저의 그 다른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서빙을 받는 거, 봉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너무 봉사를 줬으니까 이 봉사를 받게 되는 생활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지실 삶에서의 그것에 어긋나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업보적으로는 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게 살고 또 이렇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주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모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갖게 하고 또 다른 형제한테도 자기가 어머니를 모신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야 훗날 다시 태어나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상 지금 이때에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모르게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러니까 부당한 그런 희생을 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봐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100%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심을 무조건 주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